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헤아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몸을 피했던 다윗은 얼마 가지 않아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3번의 전령들을 보냈지만 실패한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오지요. 그렇지만 그 또한 여호와의 영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만 폭로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지요. 오히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며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 말이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한 서대반의 예언적인 설교에 자신들의 죄악이 폭로되자 그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서대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울왕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사울왕이나 서대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험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말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던졌던 돌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데모할 때 벽돌 깨서 던지는 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입으로 던지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돌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돌일까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마음에 돌이 생길까요? 바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회개하면 우리 속의 돌들이 가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루에 성령의 기름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떡으로 구워지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떡 말입니다. 아니면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는 향유 옥합과 같은 이런 컨테이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회개하여 가루가 되지 못하고 결국 그 마음에 돌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나옳을 또 찾을 게 틀림없지요. 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일단 다윗은 라마나옳에서 많은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 요나단에게 찾아가 사울왕의 의도를 묻게 됩니다. 악령에 의해 미쳐서 한 이례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인지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질문을 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나는 무죄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다윗의 항변은 정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하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일찍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다루는 것이지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바로 왕좌에 앉은 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나 할까요? 율법의 의가 아닌 철저한 은혜로 세워지는 왕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있는 죄부터 청산해야 했지요. 겉으로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 오히려 사울 왕의 충직한 신하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중심은 어떨까요? 스스로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사울 왕이 백성들의 요구와 그리고 사울 스스로의 잘남으로 된 왕이라면 다윗은 반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내건 포상금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요.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마음인 상태에서 왕이 되면은 이 사울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보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항변을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욥이지요. 그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문병하러 찾아온 세 친구들에 의해 얼마나 시달립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때 욥의 대답은 자기는 이런 고난과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끝까지 항변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말이지요. 욥의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욥,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계속해서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항변하던 욥,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스스로 입을 가리고 말지요. 율법의 의로 완전하다고 자부했던 욥,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로만 듣던 율법의 하나님을 넘어 눈으로 보는 은혜의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이런 은혜를 아는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다윗을 핍박하고 그를 추적한 것은 사울 왕이지만 사울 뒤에서 역사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한 겁니다. 다윗 속에 남아있는 자기의 곧 율법의 의를 제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알고 보면 사울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철 연장이었던 것이지요. 마치 애굽의 바로나 아니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풀무였던 것이고요. 사울 왕을 피해 광야를 헤맸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돌며 1세대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2세대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윗의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에야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 유다의 장로들이 가서 그를 왕으로 옹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지금 쫓는 사울은 없습니까? 그 사울이 원수 사울로 보이는 동안에는 그 쫓김은 끝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을 내가 품는 순간 그때부터 광야의 쫓김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울은 알고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옛 사람이니까요.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오늘 시작을 안 하고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울이 여러분을 추적한다 할지라도 같이 사울로, 다시 말해 원수를 원수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니까요. 그 사울을 통해, 그 어려움, 그 환난, 우리 갖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으므로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길 때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돌들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되고 허물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정금같이 나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